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각 왕들,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습을 먼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한 달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눴는지,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분리되어지는 그 단초를 제공한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 왕의 상대편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죠. 보면은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은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비암 왕이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여로보암의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로보암은 어떤 느낌이 있었겠어요? 이 남유다를 없이하고 자기가 정통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아비암을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비암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 남유다의 군사들을 모아놓고서는 멋지게 그 마음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왕이 누구였다? 아비암 왕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은 어떤 일을 했었어요? 나답은 어떤 일을 했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기브돈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정벌 하러 갔었던 거예요. 정벌 하러 갔었는데 누구의 배신을 받습니까? 군대 장관 바하사의 바하사의 배신을 당하고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돼서 나답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바하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로보암 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비암의 이제 그 아들은 아사인데 드디어 남유다의 선한 왕, 첫 번째 선한 왕이 바로 아사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떤 일을 추진했어요?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아사는 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구스는 지금이 어디예요? 이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티오피아의 전쟁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던 거죠. 자, 아사 다음에 바하사가 또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 엘라도 누구에 의해서 쿠데타를 받습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군대 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며칠? 7일 천하에 이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므리라는 또 다른 군대 장관이 그때 동료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제 채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므리는 7일밖에 격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 군대에 밀려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므리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누구 때까지일까요? 요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였다? 아합이었던 거죠. 아합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합이 굉장히 못된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아합이 못된 왕이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은 누구죠? 이세벨과의 결혼이었어요. 이세벨과의 결혼에서 바알 신앙 전체를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다?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때 이제 이방이신 바알세붑에게 신탁을 구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요때 누가 등장하냐? 이때 예후가 등장해서 예후가 모든 오므리에 속한 사람, 아합에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여기까지 쭉 북이스라엘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사 다음에 굉장히 선한 왕이 등장합니다. 선한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등장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죠?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적인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정. 아주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람이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엘리야의 경고대로 창자에 병이 들어서 금방 죽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 요람을 찾아간 거예요. 요람이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아하시아는 이 요람을 찾아갔을 때 누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오므리의 그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이 예후라는 왕이 다 죽였어요. 그럴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라는 왕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달랴 누구의 아내죠?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뭐죠? 이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손자들을 다 죽였을 때 누구만 남았어요?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만 성전에서 숨긴 바 되어서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이제 폐위가 되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의 정치적인 후견자이자 신앙적인 후견자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는 뭐예요? 선한 왕으로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이제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아스라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이 뭐예요? 아마샤예요. 요아스도 어떤 애요? 그래도 쓸만한 왕이었어요. 그 쓸만한 왕이었다가 그 쓸만한 왕의 아들인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정벌 후에 교만해져서 누구에게 이제 그 도전을 했냐면 요아스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전쟁을 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패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마샤라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안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7절부터 13절. 열왕기야 14장 7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가 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뭐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도 괜찮은 왕이에요. 사실은 아마샤도 괜찮은 왕인데 그때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에돔 정벌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로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고 누구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지금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에게 도전을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은 데부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 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예, 이런 족적을 남기고 아마샤는 이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인 거예요. 우시야는 열왕기 하에서는 이름이 뭐래요? 아사랴로 나오고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이제 우시야로 나옵니다. 우시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역대하 26장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우시야나 아사랴나 똑같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시야에 대해서 나오는 열왕기 하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네, 읽어주세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네, 지금 이 아사랴 우시야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배경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부터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중후반, 완전 후반은 아니죠. 그죠? 중후반의 역사를 담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다?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시야 선지자가 이게 잘 다스렸어요.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죠. 네,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5장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 4절부터 읽어줘야겠네요. 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우시야 왕이 왜 이 나병에 걸렸는지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어디에 등장합니까?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어때요? 26장, 네. 26장에서 보면, 네. 쭉 보면 우시야가, 네.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예,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읽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왕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기름 부음은 한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지 않고 각각 따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우시야가 뭐까지 이제 탐이 난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소에 갔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의 다음 왕이 누굽니까? 요담이라는 왕. 그러니까 왕자 요담에게 이제 모든 정권을 내려놓고 자신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남유다에는 엄청난 큰 그런 시련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우시야 왕에게 이 나병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26장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23절, 26장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우시야가 위대한 왕이었냐면 남유다를 굉장히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국, 강한 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평정하게 만드시고 또 암몬 사람들이 늘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괴롭혔잖아요. 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의 강한 군사력에 짓눌려서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시설도 만들고 이런 위대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잘못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징계를 받고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담도 그래도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왕이에요. 우리 역대하 27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다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네. 그러니까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 16년 만에 그러니까 25세 때 16년 정도 다스리고 나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살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41 굉장히 그래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왕이 등장해요. 이 문제의 왕은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다 걸고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몰록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고 아수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6장 보니까 아하스가 됐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가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등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여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그리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하스라는 왕,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은요, 어쨌든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남유다를 이제 구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았던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그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불로 지나가겠다. 이건 뭐냐면 불로 태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신공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을 이제 판단하시는 것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에 또 자세하게 나오냐면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 징조 아십니까? 임마누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가 이 아하스 왕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면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츠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고 쭉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가면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닥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질 것인데 그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징조의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기가 성장하기 전까지 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표로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증표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한테 증명해 나겠다. 누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단어만 이 구절만 이야기하면 아하스가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뭐 십계명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걸 누가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뭐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뭐에 지금 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찌드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손쉬운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손쉬운 방법인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거를 뭘로 포장해요? 신앙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어떠한 그 본질을 싹 감추고 그럴듯한 뭐죠? 핑곗거리를 딱 이제 덮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사람들도 모르겠지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하스도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그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뭐 소제나 무슨 뭐 번제나 이런 걸 다 드렸겠죠. 아하스도 거기에 이제 참여했겠죠. 근데 아하스의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로 가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다 이렇게 퍼뜨려야 되고 이제 내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것은 딱 감추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 나는 11조 헌금은 하니까, 나는 묵상은 하잖아. 뭐 어떠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중심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것, 이걸 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마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샤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도전해서 실패해서 대패했고 우시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그 선조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길로 요담의 길로 걸어갔어도 아하스는 이 평타 정도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네, 이방신 그리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하스의 선조인 아마샤는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교만해졌어요. 그렇죠? 또 우시아도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질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위기가 몰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풀렸을 때, 일이 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어디냐면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인데 이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살짝은 배신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남유다의 왕들이 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승리를 얻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때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내가 음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눈빛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존경의 눈빛으로 확 쏠리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멋지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주목받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길 원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요.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거 모든 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야죠. 베드로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가 정말로 힘들게 싸웠던 그 문제가 탁 해결될 때요, 사람은 나사가 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사가 확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그냥 아주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통 잘했을 때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손쉬운 방법 선택하고 요거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요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우시아까지, 요담까지, 아하스까지 이제 다뤘던 거죠. 여기는 우리 저번 달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왕이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역을 잘했고, 그 다음에 영토를 넓게 이제 얻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예후 왕조의 왕이었던 거죠. 예.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여로보암 2세의 스가랴 때 그 국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네. 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요담이 이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다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예후가 몇 대까지 약속을 받았냐면 4대까지 약속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다가 스가랴 때 살룸에 의해서 이제 무나햄이라는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3에서 14입니다. 굉장히 짧게 나와요. 제가 8절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가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살룸이 스가랴를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랬을 때 살룸도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이제 왕 노릇을 못합니다. 얘기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유다 왕 우시와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겨우 한 달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살룸을 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런 다음에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그래도 무나햄은 10년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무나헴은 뭐예요? 무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자신의 왕권을 이제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나헴의 아들은 뭐냐면 부가히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부가히야의 아들, 히야는 무나헴의 아들인데 즉위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에게 또 쿠데타를 당해서 피살돼서 죽게 됩니다. 15장 23절을 읽어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예.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이제 왕위에서 이제 멀어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이제 또 왕이 됐어요. 근데 베가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이 베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수르 침공으로 주요 국토와 백성을 완전히 빼앗길 때 이제 맨 마지막의 왕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호세아는 17장 4절에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에게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인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다? BC 722년이었다는 거죠. 722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많아요? 배반하는 역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배반해요. 한번 배반해서 성공해가지고 금방 또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배반해서 왕이 되었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또 금방 이제 또 배반당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이제 갈아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죠. 여기도 보세요. 나답이 그랬죠. 엘라가 그랬어요. 시므리가 그랬어요. 오므리가 그랬어요. 예후가 그랬어요. 그렇죠? 쭉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룸이 그랬어요. 무나헴이 그랬어요. 살룸이 그랬어요. 부가히야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베가 호세아 다 뭐죠? 다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한번 이렇게 쭉 적고 한번 훑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에서 이제 물러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번 제가 이거 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시려고 제가 한번 쭉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하스와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과 아하스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남유다의 왕들 그래도 곧잘 잘했어요. 근데 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죠?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잘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손쉬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